어느 날씨 좋은 날 일요일 아침에 19세 소년이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 있는 아주 최고급 호텔, 그 최고급 호텔의 식당에서 아침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혼자. 이 소년은 본의 아니게 옆 테이블에서 들려오는 어떤 부부의 대화를 엿듣게 되었는데요. 부인이 남편에게 말합니다. 여보, 너무 꿈만 같아요. 우리가 정말 여기에 있네. 코파카바나 해변, 특급 호텔, 맨 꼭대기층에서의 하룻밤, 정말 호화로운 객실과 호텔과 멋진 식당. 정말이지 어젯밤 하룻밤을 위해서 우리가 몇 년 동안 안 먹고 안 쓰고 고생하면서 돈 모은 것이 정말 가치가 있었던 것 같아. 아, 여보, 나는 정말 꿈꾸는 것 같아. 너무 행복해. 너무 좋아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소년은 2달간의 긴 여행의 마지막 행로에 있었는데, 이 소년의 아버지는 화란개혁장로교회 성도였는데 장로님이셨습니다. 그리고 대기업의 회장이었고, 아버지가 후원하고 있는 선교사님들에게 선교비를 전달하고 오라, 그래서 직원 대신 아들을 보낸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들은 아버지가 주시는 선교비를 가지고 아프리카와 남미 쪽의 선교지를 둘러보는 그런 여행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아버지가 내민 한 뭉치의 비행기표는 전부 다 1등석이었고, 아버지가 굉장히 유력한 재산가였거든요. 유명하다는 곳들을 다 찾아다니면서 도시를 다니고 여행을 즐기라고 했고, 브라질의 리우데자네이루는 그 여행의 마지막 코스였던 겁니다. 근데 소년의 이 귀에는 이들 부부의 말이 그렇게 어리석게 들릴 수 없었습니다. 호강이 겨워서 참 요강에 걸터하는 소리 한다, 그죠? 이 소년 19살, 금수저 물고 태어나간 말이지. 인생이라는 것이 이 소년이 생각하기에 평생 고생하다가 해변이 내려다 보이는 고급 식당에서 고작 밥 한 끼 먹는 것이란 말인가, 이런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잠깐만, 지금 이 사람들은 60대 중반 정도로 보이는데 이 시간을 평생 기다려왔다는 말이야? 나는 19이고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고 지금도 전화 한 통하면 이 사람들이 몇 년 동안 못 먹고 못 쓰고 그러고 벌은 이런 정도의 그런 휴가는 몇 주일이라도 몇 년이라도 나는 지금 이 자리에서 연장할 수 있는데, 그리고 나는 지금 이 자리가 행복하지도 않고 가치 있게 느껴지지도 않아. 이게 만일에 가치 있는 보상이라면 이거 참 큰일이군. 나는 앞으로 내 인생의 40년 50년을 어떻게 살아야 하지? 이것이 내가 할 일이 아닌 것은 분명해. 이 자리가 나를 만족시키는 자리는 아니야. 그렇다면 나는 앞으로 내 미래를 걸 만큼 중요한 일, 어떤 일을 찾아서 해야 할까? 이 소년은 자기가 몇 주 동안 보았던 사람들의 얼굴을 떠올렸는데요, 특급 호텔에서 식사하는 이 노부부의 행복한 표정도 떠올리고, 이렇게 깨끗한 호텔과는 비교할 수도 없는 척박한 정글에서 그러나 열정적으로 기쁨으로 예배하던 원주민 성도들의 모습도 떠올리고, 그들을 예수님께 꽤나 성공적으로 인도한 것에 대해서 행복한 표정을 하시던 선교사님의 얼굴도 비교해 보았습니다. 이후에 소년의 고민은 계속되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는 미시간에 자리 잡은 아버지 회사 사무실에서 베드로후서 3장 8절, 죽게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말씀과 하나님의 뜻은 우리 가운데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에 이르기를 바라시느니라 하는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자기의 삶의 이종표로 삼기로 결심했습니다. 소년은 묵상을 끝내고 아버지에게 편지를 써서 자기의 결심을 말씀드리고, 이 소년은 2년 뒤에 21살의 나이에 지역의 청소년 부흥회에서 말씀을 성공적으로 전한 이후에 23살에 교회를 개척합니다. 이 소년이 개척한 교회는 얼마 지나지 않아서 모든 기독교 국가의 교회들이 주목할 만한 교회가 되었고, 미국의 목회자들에게 있어서 가장 영향력 있는 목사 1위, 20년째 1974년에 개척된 이후로 이분이 영향력 있는 목사 1위가 되었는데, 이분이 바로 시카고에 위치한 윌로우 크릭 커뮤니티 교회의 빌 하이벨스 목사님이시죠. 여러분 인생에서 최고로 가치 있는 일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고민이 진지할수록 우리들의 삶은 더욱 진지해질 것입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말하자면, 우리의 고민 이전에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대답이 있어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우린 이 말씀을 뭐라고 그러죠? 위대한 사명이라고 합니다. The Great Commission. 이것은 The Great Suggestion이 아닙니다.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가 아니라
하나님은 이 일이 최고의 가치 있는 일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의 일은, 가장 가치 있는 일은 모든 민족을 제자 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는 것이다. 문제는 뭐냐면, 과연 우리도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우리 인생을 드려도 될 만한 가장 가치 있는 일을 우리도 똑같이 생각하느냐, 이게 우리의 관건이죠. 만일에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고백할 수 있다면,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고백할 수 있다면, 여러분의 삶은 하나의 결론에 도달하게 되는데, 그 결론은 뭐냐면, 나의 남은 삶은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로 우리가 결심하는 것입니다. 그 일이 뭡니까? 바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는 일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한 영혼도 멸망받지 않고 다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데, 그러면 지금도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가서 그 열정을 가지고 복음 증거하는 것이 우리의 남은 인생에 최고 가치 있는 일이 되지 않겠어요?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20장 24절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인생을 살면서 나의 달려갈 길을 알고 내 생명과 바꿀 만한 사명이 무엇인지 발견한 사람은 진실로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저는 우리 개포교회 성도님들 모두가 여러분의 삶에 가장 가치 있는 일을 발견하고 그 길을 따를 수 있는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바울의 전도지 이고니온은 오늘날 터키를 말하는데, 터키에서 5번째 가는 도시입니다. 지금은 인구 50만 명의 도시인데 전부 다 이슬람화 되어 있는 그런 지역이죠. 2000년 전에 그 지역에,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그 지역에 두 사람이 복음을 들고 그 지역으로 들어갔는데, 그 사람들의 이름이 뭐냐? 바울과 바나바라고 하는 복음 증거자가 그 성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거기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바울과 바나바가 이고니온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복음을 전할 때에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복음을 영접하는 일이 일어났고, 또한 그 가운데는 믿지 않는 유대인들도 있었는데, 그들이 이 바울과 바나바에 대해서 악감정을 가졌을 뿐만 아니라 지역의 관원들을 동원해서 추방하려고 했고, 안 나가니까 돌을 들어서 치려고 했고, 그래서 바울 일행이 그 도시에 오래 있지 못하고 다른 곳으로 피신했다는 겁니다. 바울이 그렇게 피신한 도시에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라. 오늘 7절의 말씀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라의 거기는 우호적이지 않고 위험한 지역, 생명을 걸어야 하는 위험한 상황 속에서 바울이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했다는 거죠. 오늘 보면 3절에 보면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라고 했어요. 두 사람은 복음을 대충 전하지 않았습니다. 복음이 그 도성에 충분히 녹아들도록 충분히 오래 머물면서 최선을 다해서 충분한 시간을 쓰면서 전도를 했습니다. 그러자 이고니온이 뒤집혀졌는데 두 무리로 나뉘어졌어요. 믿는 무리와 믿지 않는 무리로 반반 나뉘어지게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예전에 어떤 사람이 남대문인가 어디 근처에로 기억이 되는데 빌딩 옥상에 올라가서 10,000원짜리 지폐다발을 밑으로 뿌린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무슨 세상의 염세를 느껴서 그런 일을 했는지 모르지만 그 남대문 밑으로 지나가는 많은 행인들이 멀쩡히 지나가는 것 같았는데 위에서 돈이 떨어지니까 두 패로 나뉘어졌죠. 갑자기 나이 체면을 팽개치고 한 장이라도 더 줍겠다고 난리치고 아우성치는 그런 사람들이 뒤엉키기 시작했고, 그러나 10,000원짜리 지폐가 날리든 말든 상관없이 저건 내 돈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가던 길을 계속해서 가던 사람들이 있었죠. 여러분, 돈이 흩날리기 전에는 아무런 차이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갑자기 돈이 위에서 쏟아지자 돈의 유혹에 순식간에 무너져 내리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으로 나뉘어졌다. 복음이 전해지는 것이 이와 똑같습니다.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의 복음이 전파되기 전에는 사람들의 모습이 똑같았어요. 아무런 차이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바울의 입을 통해서 전파되었을 때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과 거부하는 사람이 확연하게 나뉘어지게 된 거죠. 사도행전 13장 48절의 표현처럼 하나님께서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하신 사람과 아닌 사람이 명확히 구별되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도저히 복음을 받아들일 것 같지 않은 흉악한 범죄자들이 겸손한 마음으로 받아들이는가 하면 받아들일 것 같은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않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났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저는 오늘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지금 이 공간 안에서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
주께서 마음을 여사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한 사람의 반열 아래 들어와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주님의 구원받은 백성이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안 믿겠다면 여러분 방법 없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님을 영접하고 천국 가는 백성으로 이 자리에 앉아 있으니 얼마나 다행입니까? 오늘 본문 7절에 등장하는 구절이 오랫동안 묵상이 되는데,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라. 거기서는 어딘가? 이고니온에서 전도를 하다가 쫓겨난 곳, 거기. 그러면 6절에 언급된 루가오니아의 두 성, 루스드라와 더베, 문자적인 의미로 보면 루스드라와 더베가 되겠죠. 위험한 곳. 이고니온에서 돌을 들어서 바울을 치려고 했던 사람이 얼마나 극악하냐 하면 쫓겨간 그곳까지 와가지고 바울에게 돌을 던졌어요. 그리고 얼마나 그 돌에 호되게 맞았는지 바울이 거의 죽게 되었는데 사람들이 그를 죽은 줄로 알고 성 밖으로 끌어냈을 정도입니다. 바울은 훗날 루스드라 출신 디모데에게 그때 일을 회상하면서 이렇게 말해요. 박해를 받음과 고난과 또한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과 어떠한 박해를 받은 것을 내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는 참으로 끔찍한 기억이 있는 곳이에요. 바울에게는. 오늘 본문의 19절에 보니까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얼마든지 상상해 볼 수 있는 얘기입니다. 사람들이 무리가 삥 둘러서서 한 사람을 죽이겠다고 생각하고 돌멩이를 던지는 광경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리고 그 돌을 맞은 사람들이 죽은 줄 알고 그 사람을 밖으로 끌어내칠 정도면 도대체 그 사람은 돌을 얼마나 많이 맞았다는 얘기입니까? 사람이 돌에 맞으면 어떻게 될까요? 바울은 얼굴과 머리에 맞아도 여러 군데 맞았을 것이고 곧 정신을 잃었을 것이고 정신을 잃은 뒤에도 무리들의 공격은 계속되었을 겁니다. 그의 몰골은 참으로 끔찍했겠죠. 함몰된 군대가 있을 것이고 터지고 깨지고 피나고. 그런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 20절 말씀,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에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돌에 맞았어요. 사람이 거반 죽게 됐어요. 그런 사람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다시 돌 맞은 그 성 안으로 들어갔어요.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복음을 여전히 증거했다고 했어요. 이게 이렇게 간단하게 말할 수 있는 상황입니까? 돌에 맞아서 죽은 것 같이 된 사람이, 여러분, 이런 사건은 죽었다가 살아난 건데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다가 천사의 도움을 받아서 추록한 그 사건에 견줄 만한 놀라운 사건이잖아요. 베드로의 구사일생이라면 이건 바울의 구사일생이잖아요. 얼마나 놀라운 간증입니까? 바울의 간증. 그런데 사도행전을 기록하는 누가는 그저 담담히 한 줄로 전할 뿐입니다. 누가는 바울이 당한 고난이 어떤 것인지 길게 설명하지 않아요. 바울이 몇 명에 의해서 돌에 맞았고 돌 크기는 어땠고 어디에 맞았고 이런 거 길게 말하지 않습니다. 돌에 맞고 죽은 사람처럼 되었으면서도 마치 돌에 안 맞은 사람처럼 그저 먼지 몇 개 묻은 것처럼 툭툭 털고 일어나서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하고 다시 복음을 전하러 그 성에 들어갔다, 이렇게만 적고 있어요. 왜 그랬을까? 사도행전의 메시지는 복음 전도자가 당하는 고난에 포커스가 있는 게 아니고 복음이 전해지는 성령이 더 중요했기 때문이죠. 바울이 대수입니까? 성령이 대수지. 사도행전이 대수입니까? 성령 행전이 진짜 중요한 가치이기 때문에. 사람들의 이야기가 중요한 게 아니고 성령 하나님이 행하시는 행전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바울에 대해서 이렇게 길게 설명하지 않는 거예요. 바울이 자기에게 돌을 던진 사람들이 있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으로 다시 들어갔던 이유가 뭐냐 하면 거기에 복음을 듣고 영접한 제자들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들에게 가서 얼마나 놀랬겠어요. 자기에게 복음을 전하던 사도가 끌려내서 돌에 맞았고 거의 죽은 줄 알고 나갔는데
그럼 이들이 절망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아니다, 괜찮다, 나 이렇게 살아있다, 이걸 알리고 안심시키기 위해서 들어갔던 것 같아요. 흔들리는 그들의 마음을 굳게 하려고 들어갔다 이겁니다. 바울이 안디옥으로 들어가서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아프지만 눕고 싶지만 일어나서 들어갔던 이유가 나를 생각하는 게 아니고 성도들 생각해서 들어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하는 신앙생활이 뭐냐면요, 우리의 마음을 굳게 하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믿음을 굳게 하는 거예요. 믿음을.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이라는 것이 사정없이 흔들리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견고하신가요? 여러분의 마음은 복음에 굳게 서서 흔들리지 않나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믿음이,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게 되어 있어요. 흔들리는 세상, 주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과 어울려 살다 보면 믿음을 지키고 산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제가 어떤 권사님 신방을 갔는데 눈만 한번 질끈 감고 나에게 왔던 커스터머한테 말만 조금 다르게 하면 계약할 수 있대요. 계약되면 내가 한 달, 두 달 먹을 그 돈이 떨어지는데, 예수 믿는 죄 때문에 자기가 그 얘기를 못한대요. 여러분, 이렇게 심각하지? 무슨 죄 때문에? 예수 믿는 죄 때문에 자기가 그 말을 못한다는 거예요. 제가 들으면서 흔들리는구나. 여러분, 초신자들만 마음이 흔들리는 게 아니고 집사님 흔들리고, 권사님 흔들리고, 장로님 흔들리고, 목사도 흔들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마음을 굳게 해줄 목사님의 말씀이 필요한 거고, 전도사님이 필요하고, 흔들리는 나의 마음을 붙잡아줄 우리에게 목자가 필요한 것 아닙니까?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예배에 나와가지고 흔들리는 우리의 마음을 다시 다잡고, 그리고 말씀 붙들고 다시 한 주간 살리라 다짐하러 이 자리에 나온 것 아닙니까? 그리고 나만 흔들리는 게 아니고 너도 흔들렸어? 서로를 바라보면서 위로하고 격려하고 응원하기 위해서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 아닙니까? 지금 여기가 그런 자리거든요. 믿음에 머물러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생각에 머물러 있지 마세요. 생각이 우리를 변화시키지 못해요. 여러분, 사람은 생각하는 존재인데 생각이 우리를 변화시키거나 우리에게 능력을 주지 못합니다. 우리는 하루 종일 생각하는 존재인데 우리 살아갈 수 있는 힘을 공급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가 붙잡은 믿음만이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우리를 견고하게 붙잡아 주는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오늘 생각해 보세요. 바울이 피투성이가 된 그런 몸을 가지고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고난을 받아야 한다, 이 얘기를 전하고, 그리고 그 몰골을 보면서 이 얘기를 받는 그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의 그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강도로 들어왔을까, 어떤 세기로 들어왔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는 오늘 바울과 바나바의 이 영웅적인 복음 전도를 여러분들에게 감동적으로 설교하고 싶은 그런 마음은 조금도 없어요. 제가 오늘 본문을 보면서 생각하는 건 뭐냐면, 무엇이 그를 이런 불같은 사도가 되게 하였는가? 도대체 뭐 때문에 바울은 이런 영웅적인 복음 전도를 위한 투쟁을 계속해 가고 있는가? 바울이 믿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과 동일한 하나님일 텐데 도대체 우리와 상대할 수도 없는 어떻게 이런 모습을 보일 수 있을까? 도대체 그가 하나님을 얼마나 뜨겁게 만났길래? 에베소서 3장 7절 8절의 말씀을 보면,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여러분, 바울은 어떤 은혜를 받았냐면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자기가 받았대요. 여러분,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비밀한 경륜, 그거를 바울이 먼저 알았는데, 하나님의 비밀한 경륜, 이것이 이방 사람들에게 전달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세우셨다, 이건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귀찮은 사명이 아니고 은혜의 선물이라고 바울은 이해했던 거예요. 바울이 만난 하나님을 여러분도 이 정도로 뜨겁게 만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만나면서 어느 정도의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느끼십니까?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바울은 느끼고 산다고 그랬는데, 바울은 전도를 울면서 하지 않았어요. 기쁜 마음으로 전도했습니다.
저는 지난 주일 태신자 작정 주일에 이름 적어낸 분들이 548명이다 뭐 그런 얘기 들었는데, 그분들이 전부 다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정말 우리 교회가 여러분들이 손에 손을 잡고 오실 548명에게 정말 교회가 오늘 여러분 카드를 나눠드렸는데 그 카드를 들고 내시는 순간에 정말 귀한 선물들이 나갈 텐데 548개가 다 나가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하셔야 돼. 548명 적어내셨잖아요. 지난주와 이번 주가 달라지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제가 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는 건 뭐냐 하면 548명의 전도 열매가 다 맺혀지기를 바라지만은 더 귀한 것은 548명의 바울의 100분의 1, 1000분의 1, 만분의 1이라도 그 심정을 이해하는 복음 증거자가 우리 교회에서 세워지는 것, 전 이것을 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염원하고 있습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바울이 로마서 8장 18절에서 바울은 지금 돌에 맞고 아픈 현재의 고난을 묵상한 것이 아니라 장차 나타날 영광을 생각했어요. 장차 나타날 영광에 비유해 보니까 지금 이 고난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했던 사람입니다. 진짜를 본 사람은 가짜에 속지 않아요. 태양을 본 사람은 촛불이 밝다고 하지 않습니다. 진리 안에 사는 사람은 거짓 증거를 접하는 순간부터 마음이 불편하게 되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씌워주실 의의 면류관을 바라보는 사람은 지금 가시밭길을 걸어간다 하더라도 이 길을 꽃길처럼 찬송하며 걸어갈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더 큰 위로와 더 큰 능력을 공급받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프지 않고 힘들지 않습니다. 어렵지 않아요. 주님의 능력으로 넉넉히 이긴다고 고백하며 나가는 거지. 이걸 저와 여러분이 고백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고난을 당하면 당할수록 기뻐요. 왜냐하면 고난 하나에 영광 하나씩이 쌓인다고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서 받을 상급이 점점 더 많아진다고 생각하면 고난아 오너라, 환난아 오너라, 내가 너를 타넘고 즐겨주리라, 이렇게 기대가 되는 거죠. 기대가 되는. 환난은 우리에게서 내 것인 줄 알았던 것들이 내 것이 아님을 알게 합니다. 육신의 고난을 당하면서 몸의 질병을 겪으면서 투병하면서 우리는 내 몸이 내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질병이 아니고서는 깨달을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 재산이 없어지고 경제적으로 고난을 당하면서 내 돈이 내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에는 내 것 가지고 들어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내 것이 벗겨지고 사라져야 하는데 내 것이 하나씩 없어져 가는 과정은 참으로 고통스럽죠. 그러나 환난과 고통이 우리에게 내 것인 줄 알았던 것을 하나씩 벗겨내요. 그러면서 점점 우리 안에서 하나님 나라가 분명해지는 거죠. 고린도서 4장 16절 이하의 말씀.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바울은 자기가 돌에 맞은 이거 그까짓 것, 이거 환난에 경한 것이에요. 이거 무거운 게 아니고 이건 가벼운 거야. 아무것도 아닌 거야. 이건 보이는 거야. 진짜는 뭐냐면 보이지 않는 영원한 나라에 그 마음이 꽂혀 있으니까 이게 아프지 않고 힘들지 않고 생명 붙어있는 날까지 최선을 다해서 복음 증거하다 주님 가리라, 이런 마음이 마음에 가져지는 거예요. 이 지경까지, 이 경지까지 저와 여러분이 이룰 수 있으면 좋겠다. 548명의 이런 바울의 마음을 담은 복음 증거자가 세워졌으면 좋겠다. 제가 너무 여러분에게 과한 요구를 하는 것입니까? 여러분은 오늘 성경을 어떻게 읽으실래요? 어떻게 은혜를 받으실래요? 버마, 현재의 미얀마 선교사 아도니람 저드슨의 이야기입니다. 아도니람 저드슨 선교사님이 그의 아내 앤에게 프로포즈를 할 때 이렇게 말했대요. 1813년에 나와 결혼해 주십시오. 나와 함께 아시아의 정글로 가서 거기서 그리스도를 위해 함께 죽읍시다. 아내 앤이 그럽시다. 그리고 둘이 결혼하고 1813년에 랑군에 도착했는데 가서 버마의 언어를 배워야 되잖아요. 6년 동안 버마 언어를 배우고 6년이 지나고 나서 설교할 수 있겠다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설교한 7년째의 첫 번째 회심자를 얻게 되었죠. 성경 전체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버마 언어로 옮기는 데 20년 걸렸습니다. 소책자들과 교리문답과 문법책과
그리고 아직도 버마에서 사용하고 있는 버마 영어 사전을 저술하기도 했어요. 이 저드슨 선교사님의 노력으로. 이분들이 버마에 오래 머물며 전도했어요. 아내 앤을 비롯해서 그 가족들은 굉장한 극심한 고통을 당했는데 끊임없는 질병에 6명의 아이들을 잃었습니다. 영국 버마 전쟁 기간 동안에는 스파이로 의심을 받아서 2년여 동안 쇠사슬과 열기와 오물을 견디면서 감옥에서 보냈어요. 37년간 버마에서 선교 사역을 하면서 미국 집에는 단 한 차례 왔을 뿐입니다. 그는 죽어 버마 땅에 묻혔는데 그가 죽고 묻힌 결과 많은 열매를 맺었지요. 그와 앤이 버마에 도착한 1813년 첫 일요일에는 그들끼리만 성찬을 나눴는데 37년 후인 1850년 그가 세상을 떠났을 때에는 버마에 63개의 교회가 세워지고 7,000명의 회심한 버마인들과 카렌족이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 버마에는 300만 명 이상의 그리스도인이 있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 증거는 우리의 인생을 걸어도 좋을 만한 최고로 가치 있는 일인데, 여러분이 복음 증거자가 되기 위한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에 온전히 사로잡히는 그런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고, 만일에 여러분이 그런 복음 증거자가 되기로 바울이 만났던 하나님의 그 감격, 그 풍성한 그리스도의 풍성함, 측량할 수 없는 것을 나에게도 맛보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 여러분이 그게 두려워서 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바울처럼 될까봐. 할렐루야. 간구해야지. 내 힘으로 하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주님 주시는 힘으로 주님께 붙들려 가는 이 기쁨을 맛보아 알고 싶지 않으세요? 이렇게 전달될 때 여러분 말이 달라지고요, 듣는 사람이 달라요. 이 사람이 지금 자기 말로 하는 거다, 아니면 성령의 능력에 붙잡힌 바 되어서 말하는 거다. 틀리다니까. 제가 지난 주간 친구 목사한테 들은 은혜로운 얘기가 뭐냐면, 자기 교회에 아주 기도하는 그런 집사님이 계시는데 남편을 두고 기도하는 집사님이래요. 이 남편이 어떤 분이냐면 술만 먹으면 들어와갖고 아주 집안 다 부시고 이렇게 폭력하는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그런 가장이래요. 근데 이 남편을 위해서 아내 집사님하고 딸만 셋인데 딸이 2살 터울로 12살, 10살, 8살 이렇대요. 세일의 특별 새벽 기도가 3주간이 있는데 거기 참여하는데 맨 앞줄에 앉아서 집사님과 세 딸이 쫄로리 12살, 10살, 8살짜리가 앉아서 아빠를 위해서, 남편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한다는 거예요. 술만 먹으면 들어와서 집안 다 부시는 아빠를 위해. 그렇게 맨 앞줄에 앉아서 예배 드리다가 누가 성령 세례를 받았느냐 하면 둘째 10살짜리가 성령 세례를 받은 거예요. 그러면서 엄마가 아프고 언니 동생이 안 나와도 얘가 계속해서 혼자 새벽 예배를, 세일회를 개근을 하더라네. 그리고 학교 가서 친구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자기가 아끼는 물건, 친구들이 갖고 싶어하는 그런 물건을 상품으로 내걸고 친구들한테 성경 퀴즈를 낸다는 겁니다. 모세가 출애굽할 때 건넌 바다의 이름은 1번 황해, 2번 홍해, 3번 아리수. 자기가 직접 성경을 읽고 문제를 재미있게 내서 친구들에게 전도하게 한다는. 모세가 홍해를 가를 때 쓴 방법은 1번 지팡이를 내리쳤다, 2번 열려라 홍해 주문을 외웠다, 3번 그냥 무대포 정신으로 끌고 물로 들어갔다. 오늘 본문 3절로 말하면 이 아이가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여 주께서 그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일으키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거케 하시더니 걔네 반 애들이 전부 다 교회를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얘가 하는 말이 뭐냐면, 아빠에게 나는 감사한다. 아빠 때문에 내가 교회 나가 기도하고 교회 나가는 기쁨을 알게 되어서 난 아빠에게 감사한다. 아빠가 저러지 않았으면 내가 기도하지 않았을 거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몇 살짜리가? 10살짜리가. 여러분, 우리가 이름 적어낸 그 태신자에게, 혹은 우리가 어떤 사람들에게 그 사람이 알고 있는 유일한 크리스찬이 바로 나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생각 해보셨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그런 질문에 대해, 그 사람이 복음을 듣지 못한 건 누구 책임이냐? 하나님이 누구에게 그 책임을 물을 거냐? 너 아니냐? 너. 그 사람의 환경 속에서 교회 다니는 사람이 누구였느냐? 그런데 왜 너는 바울처럼 못해도 하나님의 십자가와 그 부활의 복음을 너는 왜 그에게 한마디도 전하지 못했느냐? 우리는 하나님께 이렇게 질문해야 합니다. 하나님, 당신은 나에게 예수님에 대해 이야기하라고 누구를 나의 삶에 보내주셨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결단해야 돼요. 주여, 제가 여기 있나이다. 저에게 성령의 충만한 권능을 부어주시고 담대히 주의 복음을 증거하게 하옵소서. 아멘이십니까?
우리 오늘 성찬식을 하는데 이 성찬식은 나를 사랑하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의 살과 피를 기념하는 거룩한 전례 아니에요? 날 위해 돌아가신 예수님의 사랑에 깊이 잠기시고, 그리고 또 하나 기도하시기를, 주님, 나의 이 식어진 가슴에 불을 붙여주셔서 복음 증거자가 되게 하시고, 오늘 사도 바울처럼 환난에 경한 것으로 마음 아파하지 않고 영원히 보이지 않는 나라를 보면서 그 나라를 사모하는 복음 증거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그리고 또 하나 기도할 것은, 주여 10월 27일에 내가 적어낸 그 대신자와 함께 예배하게 하시고, 우리 한 달에 한 번씩 성찬식 하는데 11월 첫째 주일에는 내가 그 사람의 손을 잡고 이 성찬을 받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일들이 일어나기를 바라요. 엎드려 기도하고 일어나 대신자에게 가십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강하게 붙들어 주실 것을 믿으십시다. 성령의 권능에 매여서 담대함으로 복음을 증거하는 개포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복음 증거는 우리가 인생을 걸 만한 가치가 있는, 진실로 가치 있는 우리의 사명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최고로 가치 있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위로 교통하심이 거기서 복음을 전하리라 결심하며 흩어지는 주님의 귀한 종들에게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